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 특별히 우리 예수소망교회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귀한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열정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와 절망의 영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용성,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적 타락이나 각종 중독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청년을 사랑하게 하시고 청년은 교회하여 아름답게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학각탄들이요. 학각탄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따 나오겠죠. 오늘은 청년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MZ세대를 위한 주의입니다. MZ세대가 무엇인가 봤더니 밀레니얼 세대와 그 다음에 Z세대를 갖다 합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1세대라고도 하는데 이 84년생부터 86년생을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97년부터 2010년생까지를 묶어서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청소년 10대부터 시작하여서 30대 후반 40살까지도 우리가 MZ세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그 따져보니까 저는 베이비붐 세대더라고요. 60년대생까지. 그 뒤에 X세대도 있고요. 자, 여러분 어느 세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지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따지는 나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MZ세대라고 부르는 이 말은 즉 마케팅을 위해서 사실 마케팅을 위해서 큰 범위의 세대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젊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범주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자, MZ세대의 특징을 갖다가 검색해보면 MZ세대 이렇게 치면요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버릇없다, 개성이 있다, 솔직하다, 개인주의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있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라.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과거들을 보면 과거 세대의 사회들을 보면 여성에게는 여성성을 갖다가 강조하고 남성에게는 남성성만을 갖다가 강조하고 부여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이 미디어에서 이 MZ다움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회와 교회까지도 이들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을 둥그렇게 묶어가지고 그렇다라고 단정지어버리는 오류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의 20대와 30대는 무조건 다 버릇없고 무조건 더 개성적이고 무조건 다 솔직하고 무조건 다 개인주의고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 오류에 빠져버렸습니다. 단순히 어떤 세대, 어떤 나이에 속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사회적인 오해나 또한 갈등, 세대 간에 또한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전략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MZ세대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전 세대는 전체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이후에 후진국 시대를 지냈고 개발도상국 시대를 지났습니다. 독재 군부를 지냈고 또 민주화 운동하던 시대를 지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라고 배웠고 공동체를 존중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라떼는 요새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라떼는 학교에서 월요일마다 국민노래 조회를 했고 또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국기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축구를 하다가도 서야 되고요. 자동차가 지나갈까봐 뛰어가다가도 서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국민노래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권리, 자유를 갖다가 우선시하고 또 개인주의를 갖다가 우선시하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다르죠. 그것을 갖다가 다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봉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요즘 세대에 대한 트렌드를 갖다가 그 취향을 갖다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의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의 취향과 트렌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욜로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뭐 이런 생각. 근데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 모으고요. 돈 안 써요. 열심히 모아서 40대까지 일하고 그 뒤에 놀겠다는 거죠.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워라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work and life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을 갖다 들어보면 이 기성세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 세대를 갖다 지내는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하기 싫어하고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고집이 센 세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이 단어들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조금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를 이끄는 그 김장세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이 MZ 세대를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는 앞서 말한 이런 세 가지가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만큼 진정성을 가진 시대가 없다는 거, 젊은이들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면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가치 소비를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요새 말로 돈줄 낸다고 하죠. 돈줄 낼 줄 알고, 또한 팬덤, 아미, BTS 팬덤 그것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정치인에 대한 팬덤까지 그런 것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주면요, 그들은 가치 소비하는 것과 같이 돈줄 내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세대가 사실은 지금의 MZ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젊은이들이 나이 든 세대에게 왜?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냥 해. 그렇게 하는 거야. 의무니까 해. 예전부터 다 그래 왔어. 라고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보여지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기성세대들을 갖다가 또 젊은이들이 그런 것도 몰라요? 꼰대 이런 말로 또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오해만 쌓일 뿐이고 소통과 관계가 단절될 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심, 또 진실, 그리고 전심. 이거는 하늘과 통합니다. 어떤 세대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조장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화합할 것을 모색하고 그들의 특징을 갖다가 수용할 줄 알아서 즉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신뢰가 깃든 곳에 사랑이 싹틉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뿌린 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MZ 세대와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갈등이나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미에서의 세대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소비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세대 구분이 아니고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세대 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어제 저녁까지도 고민했어요. 사실 이 말씀을 갖다가 몇 번 지웠다가 또다시 준비하다가 다른 말씀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넘어갔다가 또다시 돌아왔다가 그 반복을 일주일 내내 했어요. 주변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가 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고민했어요. 말씀 준비하는. 교회에서는 계속 행사가 있잖아요. 어르신 잔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마음이 분주해지면 여기에 집중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비 오는 날이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모가 자꾸 끌고 나가서 시장 보자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러고 계속 끌고 다녀서 좀 그랬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어떤 말씀을 청년들에게 선포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직 성경만이 변함없는 진리이다. 걱정하지 마라. 어느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잖아. 그것이 앞에서 말한 베이비붐 세대를 살던 시대든지 앞에서 말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군부 독재 시대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MZ 세대든지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다시 또 오늘 이 말씀을 꺼내 들고 준비를 했어요.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 파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힘이 뭘까요? 첫째는 칼입니다. 물리적인 힘입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경제적인 힘이죠. 세 번째는 말입니다. 설득과 교화의 힘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행사하고 계시나요? 앞에서 말하는 칼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 즉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을 택하셔서,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힘이나 세상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그것 말고 다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카리스마나 외모나 돈이나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재능 등 즉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력서에 쓰는데 여러분 이력서 씁니다. 며칠 전에도 교회가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쓰느라고 고민을 하던데 그 이력서를 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학벌도 쓰겠죠. 또 전에 했던 일 경력도 쓰겠죠. 근데 거기다가 혹시 뭐 물론 종교도 쓰죠. 뭐 기독교면 기독교라고 쓰긴 쓰는데 거기다가 뭐 착합니다, 침착합니다, 뭐 이런 거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선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력서는 세상의 이력서는 다 찢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이력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거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이 말씀의 완벽한 증거가 바로 오늘 기원전 10세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 바로 다윗이 세워지던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000년 전 그 시대가요,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바로 다르잖아요. 첫째로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었던 나라예요.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 10세기,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붕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백성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사울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른 왕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미 영웅적인 리더가 있었던 즉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이미 300여 년 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이 세대 이전까지 300여 년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던 시대입니다. 다 각자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고 자기 어떤 세상 사람들 향한 어떤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행하고 그러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게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적 출신들이에요. 지중해 바다 해적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흘러와서 갓돌이라는 곳에 머물고 거기가 이제 블레셋의 땅이 되었어요. 7개 도시를 합쳐서 5개 도시를 합쳐서 연합 나라를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그 원조. 자,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구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그래서 그들이 우기고 우겨서 왕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친정정치 국가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민족, 즉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 그래서 고민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사람, 키도 크고 장성해 보이는 사울, 즉 외모를 보고 그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더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자, 이 당시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봐야 이게 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러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기구 들고 나가고요. 활밖에 쏠 게 없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라고 다시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절출산이니 노령화니 빈부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환경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난제를 갖다가 전부 다 청년들에게 떠안겨버렸어요. 지금의 기성세대라고 하는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다가 그 모든 문제들이 생겨버리니까 그 많은 먹고 남은 쓰레기 같은 문제들을 전부 다 지금 청년들한테 해결하라고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이 시대 살아가는 청년들이야말로 청년 실업, 주거 불균형, 치열한 경쟁, 양극화의 심화, 끝없는 장애물 앞에 서 있게 만들었어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지 않냐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온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세워지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혼란 가운데 빠져 자기 멋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고 할렐루야, 그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초청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초청을 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인물을 세워서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근처 바로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이 태어난 자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면서 유명해졌지요. 지금은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지만 어쨌든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오산 같은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바로 누굴 찾으라고? 왕을 찾으라고 선지자 제사장을 보낸 거예요. 사무엘. 아니 서울에는 인물이 없어서 거기에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새를 찾아갔습니다. 8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이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보겠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즉 사무엘이 아들들을 불렀죠. 이새의 아들들을.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실패했잖아요. 사울왕은. 이 사무엘이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할 뻔했어요. 자꾸 뭐를 봐요? 외모를 봐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도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자꾸 뭘 바라봐요? 사람을 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그래요. 자, 이새는 그제서야 마지막 7째까지도 아니라고 하니까 11절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뭐가 남았다고요? 막내. 그게 누구예요? 다윗. 여기서 말하는 막내는 원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카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시대의 하카탄들이요. 이 시대의 막내들이요. 지금 청년들이 바로 막내 세대잖아요. 즉 어리다, 미숙하다 라는 뜻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바로 이 학핫한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전체 66권 중에 66장에 나와요. 특히 신약에는 59번이나 그의 이름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무슨 성이라고 해요? 다윗 성이라고 해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국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새 맨날 전쟁에 나오니까 국기가 나오죠. 하마스하고 전쟁하다 보니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별이 하나 있어요. 그걸 무슨 별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또 우리 메시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를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보잘것없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변두리 한적한 마을의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 다윗이 무엇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흥미를 가졌을까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세상 방식에 지친 우리에게 그 답을 갖다가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나는 뭐야? 중심을 보느니라. 즉 스펙이나 이력만 바라보는 정말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 시대에 거기에 실증날 만한 이 시대에 왜?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길거리 나가다 보면 젊은이들 보면 여자분들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못 알아보겠어요. 다 여기 튀어나오고 다 똑같아. 그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는 이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더 안타까운. 그런 시대의 해답을 줍니다. 중심을 보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뽑을 일이 있을 때요 외모나 스펙만 보지 마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안에 수많은 이 학핫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MZ세대야말로 주도성이 강하고 원하는 일이면요 200%, 300%까지라도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격변하는 이 사회 문화를 이해할 줄도 알고 또 전략도 세울 줄 알아요. 매일 게임하면서 전략 세우잖아요. 전략도 잘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불이 붙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직 불이 붙지 않아서 그렇지 불만 붙으면요 얼마든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그 능력을 중심을 아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몰랐어요. 주의 종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셨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핫한들이여 여러분의 자리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그를 불은 붙었는데 붙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도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 죽인 살인자인데요. 요나를 보십시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이 가라하는 니느웨가 무서워서 배 타고 지중해 저 건너편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를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셔서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춘업을 하던 그 술집 주인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만나고 그들을 갖다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집안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운센 장수로 만들어줬는데 그 힘 가지고 여인들에게 휩싸여가지고 dim나에게 휩싸이고 dim나의 여인에게 또 들릴라에게 휩싸이고 결국은 잡혀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 블레셋 다곤 신전 앞에서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의 머리가 자라게 하심으로 통하여 머리가 자라서 힘이 생긴 게 아니라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곤 신전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 무너져서 자기도 죽고 그 신전에 있던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을 보십시오. 세상 물질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 형한테 집요할 정도로 끊임없이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달라고 말합니다. 결국 갖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속여 먹어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야곱을 어떻게까요?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해서야 그 자리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롯을 봅시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상이 좋아서 아이고 나 그럼 내가 원하는 땅에 갈게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하여 의인이 없어 하나님 그 땅을 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에게 예비해 보내셔서 그들을 갖다 그곳에서 꺼내내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물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음기둥이 되었지만 두 딸과 함께 동굴에 가서 살게 됐어요. 소알 땅에 들어가서.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신이다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이 내 전원을 꼭 죽이기 전까지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쳐버렸죠. 기근이 다 탈진이 되어가지고 아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또 그에게 끊임없이 먹이시고 또한 재우시고 또 입히시고 다시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까 롯을 봤다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이 뭐 있겠어요? 남편 죽고 혼자 된 여인이 그 시어머니 쫓아서 그냥 베들레헴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고 성경은요 끊임없이 모자란 사람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뿐만인가요? 신약에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스펙으로 따지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 스펙이 좋은 사람도 물론 있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도 왕족이었고요. 요나 같은 사람도 선지자였죠. 자 그러나 불구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연약한 자여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전히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자리로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약에서 무식한 어부에게 첫 복음의 설교를 허락하십니다. 베드로한테 말입니다. 신약에 보면 매군으로 하는 소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같은 그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 바치던 세리였던 마태를 통하여 성경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같은데 쓰게 하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던 살인자였던 바울을 들어서 복음 전도자로 세웁니다. 5번이나 이혼했던 여인을 들어서 사마리아의 전도자를 삼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의 전도자로 삼습니다. 광야에서 집도 없는 예수의 사촌형 세례 요한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들을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 같은 무명인까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 하카탄을 보십시오. 12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몇 시에요? 54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끝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소년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 핵심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절반을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어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면서도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양이나 치고 앉아있네 이럴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뭘 했어요? 비파와 수금을 갖다 폈어요. 피아노를 배우고 기타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어요? 깊은 묵상, 깊은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그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뭐예요?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빼앗겼던 법궤를 갖다 가져오는 일을 최우선으로 시작을 했고, 법궤가 돌아오자 너무 춤을 추다가 말이에요, 속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왕궁이 있어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많다,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라 너를 통해서 짓지 않겠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머물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물건, 물질들을 다 모아놔요. 재료들을 다 모아놔서 자기 아들 때에 짓게 하려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원하고 얼마나 예배를 찾고 얼마나 예배하기를 즐겨했는지.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악한들도 하나님마저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0편 78편 71절 72절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를 이끌어내사 그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마음의 완전함을 이루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렐루야. 양을 치던 양을 기르던 그를 갖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제는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갖다가 기르게 하셨다. 이에 그가 그의 마음의 완전함, 이것은 다른 말로 성실함으로 또 그 손의 능숙함, 그 공교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도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여러분의 그 상황,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의 것들로 성실하십시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왔다고 해서 사무엘에게 달려가지 않고 끝까지 양을 치던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돌팔매질을 배웠고 나중에 누구를 죽여요? 골리앗을 죽이는 위대한 일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팔매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가지고 왕이 될 수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뭐 할까, 이거 갖고 뭐 벌어먹고 살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는 단지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좀 충실하십시오. 사울이 죽이려고 자기에게 달려들어도 끝까지 그 앞에서 숨을 펴면서 그의 왕의 마음을 달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본 사람이라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성전을 짓겠다고 그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멈출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무교되면서 나 성전 지을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 가 그러면 갈 줄도 알았지만 멈춰 그러면 멈출 줄도 알았어요. 멈춰서 좀 딱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멈췄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겠죠. 그러나 못 나갈 때도 있어요. 못 나가거나 멈춰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자기가 못 지을 거 아면서. 할렐루야. 그게 위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을 갈고 닦았던 다윗이었던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야, 신난다. 더 이상 변두리에 살지 말아야지. 대도시로 가야지. 내가 생각했던 저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 예루살렘 가서 살 거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사무엘이 기름 붓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니까 나 쫓아가야지 하고 그를 쫓아서 사무엘이 가는 라마 그의 고향으로 쫓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떻게 해요? 양을 치러 가서 양을 치러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뭐 하던 일? 내 하던 일은 양치는 일이니까 양칠래 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후에 보면 사울이 악령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금을 켜는 자를 갖다 수소문에서 찾았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불려와서 수금을 켭니다. 사울이 그 수금 소리를 듣고 기뻐하여 악령이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예요. 자, 사울을 불러요. 또 다시 악령이 들 때는 또 불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마다 왔다고 했는데 어디서 왔나 봤더니 자기 집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사울이 있는 곳까지.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수십 킬로가 될 텐데 거의 매일같이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부르면 뭐예요? 다시 와서 자기 고향 와서 또 양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다윗을 갖다가 환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이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막 화가 막 치밀었습니다. 노가리였습니다. 다시 막 악신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에 그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울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뭐 아이고 누구 아이고 막 이러더라도 그 말에 신경 써. 할렐루야. 지금 MZ 세대들이 그렇죠. 신경 안 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청년 다윗에게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 때에 뭐 스펙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그거 좀 준비합시다. 그것도 같이 좀 더불어서 그것만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비하는 마음, 할렐루야, 성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핫핫한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핫핫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아요. 교만한 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자 하나님 쓰기 너무 힘들어요. 사원처럼. 그러나 나는 핫핫한입니다. 미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는 것,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요, 이 시대 핫핫한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